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운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운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운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좌우편 또 앞뒤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운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인생들은 다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특히 이 여름에는 더 목마르죠. 이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잠시 갈증은 잊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운물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목마름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쇠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더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돌이켜보면 헛되고 헛된 것들만 구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하나님 쳐다보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하나님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생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바친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구별해서 드리는 이 11조 예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와 땀이요 눈물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또 남편 그동안에 직장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또 출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기도 제목에 감사하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의 물로, 건축의 물로, 주정의 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남녀종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전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쩌지,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말하다가 관계만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려고도 해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어떤 분들은 1년 된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실제로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운물가에 앉아 계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기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야 하는지 그 위대한 대화의 기술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짜고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자 예수님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다니, 이건 당시 문화적으로 감정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섞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수가성 운물가, 그것도 정오, 가장 더운 시간,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 마시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오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물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보험 외판원이 선생님 잠깐만 좀 이야기 듣고 가세요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대부분 그냥 피해서 갑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피해서 갑니다. 왜입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관계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비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기보다 목장으로 먼저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뭘 해야 될지.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교회 처음 오면요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그러다 한두 번 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으로 먼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가서 데리고 가서 밥부터 잡수세요. 그냥 밥 잡수시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감사도 나누고 기도 제목 있으면 그냥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 맺기가 되어지고,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목장 생활 같이 하고 관계 맺기를 하고, 그때 교회 데리고 와도 늦지 않습니다.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러 미용실에 갔다고 합니다. 앉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대답하기를 머리부터 믿고 맡기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전도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관계없이 복음부터 들이밀면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위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던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던져. 하지만 예수님은 상대방의 현실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물을 접촉점으로 삼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물입니까? 지금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목말라 계세요. 예수님도 물이 필요하고요, 이 여인도 지금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공통의 관심사예요. 물이.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에는 귀를 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가서 사귀는 동안 뭘 좋아하는지,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는지,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연구를 해야 돼. 파악해야 돼.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손주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지, 취미 활동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한쪽 벽에 자녀들 그냥 상장이 쫙 붙어 있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군요. 야, 대단하네요. 야, 칭찬해 줘 보세요. 사람은 칭찬 들으면요 기분이 좋고요, 또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은 두마디 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잘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집에 가보면 야, 식물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윤이 나고요, 꽃이 잘 피어 있어요. 야, 식물을 잘 키우시는군요. 이 식물 이름이 뭐예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세요? 물어보세요. 한마디 물어보면 두마디 할 겁니다. 그게 관심사이고요, 그 접촉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위주로 대화의 주제를 다양하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해 줘야 돼요. 그러시군요.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아니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투명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여기서 자존심 상해서 돌아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녀의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 구원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아요. 때려치워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기려 할 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10절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에요.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깨우고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상대방과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그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대화로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했을 때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것을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그럼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물 이야기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을 바꾸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13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물에 대한 갈증을 가진 이 여인에게 목마름에 대한 특효가 있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즉시 몇 가지 반응을 하지요. 어떤 반응을 하나요? 15절에 보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저도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운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현실을 드러낸 거예요. 나 좀 제발 여기 운물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고통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 더운 시간에 대부분 운물가에는 언제 물 기르러 나와요? 여인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아침 이른 새벽이든지 아니면 저녁 늦은 해가 지고 나서 물 기르러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 혼자서는 그 대낮에 물 기르러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현실적인 고통이 있어.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생수 이야기에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와 이 여인이 찾는 생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일 이 여인이 생수의 비밀, 즉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대단히 실망할 겁니다. 자기를 농락하고 무시했다고 화를 낼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셔서 이 여인을 기대감에 부풀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전도는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7절로부터 15절까지는 관심사를 통해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도는 만남의 목적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목적을 놓치면 여러분 삼천포로 다른 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 여인을 놓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면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 여자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에요. 너무너무 목마름이요.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목말랐던 것은 몸이 아니었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물은 잠시 갈증만 있게 할 뿐 영혼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뭔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에 어떤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어떤 대안을 내놓았는가 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필요, 체험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이 다 있어요. 필요, 궁핍, 결핍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다 결핍이 있고요, 궁핍이 있고요, 다 목말라 있습니다. 다 목말라 있어요. 뭐가 안 말린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목마르고요, 건강해도 목마르고요, 성공해도 목마르고요. 여러분, 목이 심하게 마른 사람에게, 한낮에 목이 심하게 탈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고급 시계를 주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물 한 컵이 더 귀한 것입니다. 심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명품 가방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를 만나야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진짜 필요를 보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 목말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셨던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고민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기의 고민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왜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여러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필요를 내가 주는 물, 생수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수가 뭐죠?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가를 알고 계세요. 인생의 목마름을 정확히 아셨어요. 세상의 물은 또 목말라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셔요. 조금 후에 하면 또 목말라요. 돈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그래요. 술 마셔도 그렇고요, 마약해도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하다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만족하다고,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고. 그러나 가져도 또 목마릅니다. 가져도 또 목말라. 응? 왜입니까?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 한 구석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거스틴은 말을 하기를,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수를 소개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스스로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단순히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상처를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절망 속에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하지만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원망이 감사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전도는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끌려온 사람보다 스스로 피로를 느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정착률이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요, 처음에는 몇 번은 끌려오지만 재미없어요.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지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이 나도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먼저 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필요를 느끼면요, 또 교회 왔더니 그 필요가 채워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국민일보에 오래전에 그런 간정을 읽은 적이 있어요. 90년도에 제가 그 간정을 읽었던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았던 자료가 있던데 보니까 안산의 어느 모 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90년도에 2000년도에도 많이 있었지만 각 교회마다 전도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 1만 명 초청, 5,000명 초청, 1,000명 초청. 저희 교회도 500명인지 300명인지 초청 그런 거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1만 명 초청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교회를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자매였어요.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고 은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전도하면서 복 받은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가 엄청 도전이 된 거예요.
이제 전도 작정을 했어요. 이 작정이 이 자매가 몇 명을 전도할까? 응? 이 자매가 담대하게 5천 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5천 명.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작정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그 팀들이 3명인데 새벽 4시에 만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9시에 모여서 3명이 팀이 되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저녁 6시까지는 무조건 한 달 동안은 9시부터 6시까지 선물을 준비하고 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선물을 준비하고 사탕을 준비하고 스티커를 준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초청을 했어요. 그 자매가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됐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를 통해서 교회에 왔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그 교회 모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옆집 세댁에게 빵 한 접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세댁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줬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 초청을 했습니다. 그 후 8개월 만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온 시댁 식구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작은 관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필요를 발견했습니다. 생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목말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목마름을 보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대화를 시작하라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운물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파트에서, 시장에서, 병원에서도 우리 옆에는 말 못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식사하셨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먼저 인사하고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뭐 잘 계신가요? 어려운 건 없으세요? 식사하셨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찾아봅시다. 관심사가 뭔지,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봅시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봅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해 봅시다.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생수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된 전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어요.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물동이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숨어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질문 하나, 한 영혼이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VIP 한 사람을 위해서 좀 눈물로 기도해 봅시다. 눈물로 기도해 보자고. 그 사람의 운물가를 찾아가 봅시다. 그 사람의 목마름을 풀어줍시다. 그리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